묵상하는 청년을 위한 게리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한 전문가는 바로 코로나 관련한 의료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가장 많이 접했겠죠. 정은경 청장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또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가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크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답답하고 제한된 생활에서 우리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성전이 훼손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강제로 중단되는 이 환란의 날이 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일이라면 그나마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환란이 영원하지는 않고 분명 끝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어제 본문인 14절을 보면 2300주야까지라고 나옵니다.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6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는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냐가 아니라 이 환란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또 19절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과 고통이 있겠으나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할 소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가 끝나는 날일까요? 미시적으로는 분명 그런 의미가 있지만 큰 그림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한 때, 이 고통이 끝나는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 예수님이 오시면 고통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셔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요, 그곳에는 혼돈과 아픔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이 회복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에 오직 예수님이 왕 되시도록 겸손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읽어볼게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메시지를 깨닫게 된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우선 그는 지쳐서 알아 누웠죠. 감당하기 어려운 이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아마도 그 말씀의 무게에 압도되었을 것이고 극심한 내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살이 났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간직하게 된 다니엘의 마음은 이 몹시도 무거웠겠죠. 정말 몸살이 날만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절 가운데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일어나서 이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터로, 다시 현실의 삶의 자리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죠. 앞으로 닥쳐올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운 미래를 알게 되었지만 그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영적 짐을 지게 되었지만 변함없이 바뀌어진 현실의 자리를 지켜내었죠. 다니엘의 직업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일을 보는 일종의 공무원이었죠.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특별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잠잠히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간혹 교회에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일상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이 사역에만 몰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이 사역의 자리에만 국한되지 않죠. 학업의 자리, 직장과 일터, 가정, 또 친구 관계,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상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현실과 영적 세계의 균형을 이뤄가며 살아내는 것이 정한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죠. 하나님,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그치는 정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부름받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혜 있고 성실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릴레이 큐티 고백, 저는요 27번째 주자입니다. 29기 박경진 자매의 고백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십자원초의 소그룹 29기 박경진입니다. 29기 김원 친구의 지목을 받아서 릴레이 큐티 나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를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큐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큐티 방법, 묵상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 큐티를 시작하는 것이 꾸준히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큐티 나눔 영상을 계기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큐티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핑계를 또 좀 줄여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큐티 나눔 릴레이 주자로 29기 백두나 친구를 지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